기독교 신앙에서 연합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합이라는 말을 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 연합을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신비 쪽으로 기우는 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말은 참 좋은데 궁금하지요.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거의 대부분 기도하면서 연합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답이요 결론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으로 연합한다. 이걸로 이제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합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못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연합됨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 하는 궁금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비 쪽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환상, 또 영안이 열렸다, 또 병을 고친다, 이런 쪽으로 자꾸 상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연합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연합이라는 말을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연합이라는 말의 중요성은 상급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이 상급을 받는다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달리기 1등하고 목에 금메달 매는 것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상상할 때에 그렇게 주로 생각은 하지요. 이 연합이 상급과 연결되는데 상급을 받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는지 그 지시함을 대부분 놓치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강제로 임해가지고 심지어 이방인 선지자,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요, 절집에 있는 스님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방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연합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합은 상급과 반드시 관련이 있고 상급을 이해하는데 연합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상급은 연합에 의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연합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면 이제 상급이 열매가 되고 상급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연합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대부분 연합을 이야기할 때는 듣다 보면 이게 좀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연합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래서 네가 나를 통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를 통해 너 안에 함께한다. 이게 연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내가 연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는 나를 정면으로 볼 수 없다.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할 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재한다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원수를 향할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묵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등한이 되어 있는 것은 제 소견에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좀 표현이 어눌합니다만은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될 경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주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본문을 그때그때 콕콕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이렇게 일정을 맞추어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떼서 말씀드리기보다 이런 기회가 오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주 언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나 합니다. 연합은 상급과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는 연합은 하나됨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끈으로 띠로 줄로 묶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줄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라 그랬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 그 하나됨의 다른 표현이 연합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는 말의 최고의 표현이 연합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 죄라는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허물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걸 연합에 따른 표현, 하나됨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담장이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담장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담장이 허물어졌으니 바로 너와 내가 소통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담장이 허물어졌으니까 네 땅이 마치 내 땅인 것처럼 내 땅이 마치 너의 땅인 것처럼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5절 말씀에 만일 그랬고 8절 말씀에 또 만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가 두 배라는 뜻인데 그 사례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5절 말씀에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반복되는 말이 있죠. 같은 모양으로. 이 연합이라는 말이 같은 모양, 무언가 같은 것, 무언가하고 이렇게 모양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을 두 개 합쳐가지고
십자가 사건 혹은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라는 말 속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하나가 되면, 주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같은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양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할 때 꼴까닥 죽는 게 아니고 나의 옛사람의 성품이 죽는 겁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다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서에 기록된 대로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짐승이 본능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옛사람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조금 있다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돼지는 원래 먹는 것, 개는 원래 정신없이 씨를 뿌리는 것, 이게 그 동물들의 가축의 특징이지요. 그것처럼 생각 없이 본능에 따라 씨를 뿌리고 본능에 따라 먹는 것을 탐하는 이 가축들처럼 사는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약속대로 본능대로 사는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손해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남들은 모르죠.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일 아무개 오는데 그 사람에게 그거 줘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 욕심과 내 탐심을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상고하고 되새기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며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을 신앙의 초보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거든요. 너희 몸의 욕심, 몸의 탐심, 몸이 추구하는 그 죄와 같은 마음, 죄성,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약속,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말을 하기를 6절에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의 종이지 죄의 종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 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으심의 같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 좀 다닐 때 우리 어르신들 따라 다닐 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가 참 이해되지 못하는 몇몇 설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는 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죄인을 구원했으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선포해놓고도 돌아서서 너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 너희들은 죄인인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시대의 표현 방식이었으리라 그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의인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죄인이지. 그래서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의인된 것은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행실이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내 행실에 허물이 있으나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거고 의인의 취급을 받는 거고 의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우리인데 와서 굽신해야 됩니까? 가문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얼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지요. 주님이 천사에게 시키니까 천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굽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 있고 죄가 있고 심지어는 참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사는 것이에요. 뒷부분까지는 다 넉넉히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연합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죽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가지고 내하고 놀자.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쎄쎄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탁 새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불현듯 기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또 내 앞에 막 죄가 몰려오는 것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약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나는 내 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란 말. 이게 핵심이란 말.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과 이 고백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는 대접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 아, 그래, 그놈의 마귀하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죠. 그런 마음을 성도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과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입은 사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달라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갑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입지 않은 사람은 뭐 하다 보면 뭐가 잘 안 돼서 아이고 내가 지금 전신갑주 안 입었나 해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얼른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때부터 이기는 것이고, 전신갑주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신갑주는 없는데 호기로 내가 마귀와 싸워 이기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100번 깨지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죄의 종로로 달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시대 말로 우리가 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달 팔자가 아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성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주의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되는 것, 이것 많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연합의 한 부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부, 훈련, 연습, 수련, 수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 우리의 영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죽었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은 자처럼, 살았으니 이 땅에서 살아난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